함께 7월의 말씀 신명기서 28장 1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 신앙을 담아 고백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시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에 의하여 우리는 선택받고 예정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신령한 하늘의 복을 맛보고 또 주님이 베푸시는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받고 그 무엇보다도 속죄받고 속량받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에베소서는 그렇게 선포하며 에베소 지역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한 절 한 절 깊이 있게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이 표현들, 이 묘사들, 강조된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친구가 됐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가치가 정말 무엇인지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시고 가장 먼저 속량, 속죄하여 구속한 다음에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이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와 복 중에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최고,
구원받은 데다 플러스로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까지 주셔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지식 많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넘치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공감하고 동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심정을 헤아리는 능력이 탁월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차야 심판, 최후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때가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미 종말의 시작이 된 것인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역사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문을 보면 다시 통일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 안에서 하나였는데 창조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인간에게 이 모든 자연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부터 인간의 타락에 이르기까지 범죄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죄와 악이 들어온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던 이 창조 질서를 인간이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라는 것을 날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삽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폭우, 폭염, 지진, 산불, 허리케인, 토네이도, 화산 폭발,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던 이 팬데믹 상황 때부터 이미 자연은 우리에게 절규하듯 탄식한 겁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욕망을 부려가지고 분리되어 잘 살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냥 아무거나 정말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침범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지 않고 자연을 착취하고 수탈하니까 자연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희도 한번 혼 좀 나봐라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났어. 우리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너희가 우리를 막 남획하고 또 수탈하고 파괴하고 그러니까 너희도 이런 결과를 이런 피해를 보는 거야. 그러고 지금 바닷물이 뜨거워지고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고 또 비가 내리고 또 폭염이 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데스밸리 같은 경우 지금 저 캘리포니아의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라고 기네스북까지 올라간 곳에 아니 사막이 강물이 돼갖고 올라가는 거 홍수가 나가지고 막 떠내려가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좀 있더니 또 플로리다에는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주고 이게 토네이도가 불고 폭우가 쏟아지고 난립니다. 캐나다의 산불은 폭우가 와야 꺼지는데 거기는 그만큼 비가 안 오고 미 북동부 지역은 막 비가 너무 와가지고 저 벌몬트 같은데 난리 아닙니까? 한국도 일본도 인도도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정말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구에 살고 있는 세계인들이 몸살을 앓고 목숨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절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극적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 났던 튀르키예 그 동일한 지역에 또 홍수 피해가 나가지고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 그러죠.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거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이 저지른 죄악과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 잃어버리고 원죄 짓고 쫓겨난 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러다가 우리에게 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구별이 망해버리는 정말 인류의 종말이 오는 날이 멀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 만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길 만큼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 부끄럽고 참 얼굴이 화끈거리고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창피하고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학살합니다. 인종 학살을 해요. 인종 말살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나치가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거. 인종을 싹 없애버리겠다. 일제도 우리 조선을 강점했을 때 조선이란 나라 대한제국을 강점한 다음에 우리 조선이라 불리웠던 지금 한국인들을 없애려고 창씨개명하고 뭐 별거 다 했었죠.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얼마나 학대하는지. 가인만 아벨을 때려 죽이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형제가 형제를, 이웃이 이웃을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제노사이드 사건 열거만 해도요 정말 몇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것만 했습니까? 인종 청소라 그래서 에스닉 클렌징 그래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말살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문화, 풍토 뭐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 인종 자체가 말살되는 거죠. 처음에 유럽에서 콜럼부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탐험가들이 이 남미, 북미 대륙에 와가지고 이곳에 살던 원주민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결국 인종 청소한 겁니다. 전염병 갖다 놓고 그들을 퍼뜨리고 또 총으로 쏴 죽이고 이러면서요. 영화 미션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평화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땅 차지하려고 그 이과수 폭포 위에 살던 과라니족 다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것만 했습니까? 이 미국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그레게이션이라 그래서 얼마나 인종 차별했습니까? 인종만 차별합니까? 성차별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과거 조선이라는 나라 시절에 유교 문화가 지배하고 4대부 문화가 있을 때 여성들 또 양반 아닌 평민이나 노비들 정말 인간 이하에 취급받지 않았습니까? 천민이라는 계급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인도에 그런 신분 제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가 시빌 라이트 무브먼트 이후에 1960년 후반에서야 비로소 학교에 피부 색깔이 유색인종인 사람들이 갈 수 있던 길이 열린 거, 이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고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가, 인간의 악이 우리를 그렇게 잔혹하게, 악랄하게 아주 정말 지저분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주었다고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인이었는데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칭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소망하며 노력해야 될 게 뭐냐? 그렇게 되기를 갈망해야 될 게 뭐냐? 바로 10절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통일되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은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삽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수 있습니까?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다고요? 살진 짐승이 있다고요? 그것도 어린아이에게 끌려간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치는데 아무 일이 없고 젖된 어린아이가 또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사자는 풀을 먹고요.
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이거 상상 속에나 있는 이야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 말합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친 게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바로 오늘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원래 창조의 모습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시 통일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만물의 머리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세주는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에서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노래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제가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자, 제가 받들어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다윗이 노래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물의 머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간,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종교, 철학, 경제, 그 어떠한 것도 바로 거룩한 산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될 때 세상은 진정한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오고 감사가 오고 찬송이 오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속량, 죄사함,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통일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도록 주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이 전달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만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다시 통일되는 일이 가능합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 차별 없습니다. 인종 학살 없습니다. 인종 말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들이 얼마나 그동안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 북미, 남미에 왔던 저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저질렀던 인종 청소, 나치 독일이 유태인을 학살했던 인종 학살, 제노사이드, 그리고 이 미국 땅에 있었던 인종 차별, 성차별. 여러분, 한국의 조선시대의 사대부 아니면 남자 아니면 여자는 이름도 없었고요. 특히 평민이나 천민은요, 양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천민은 아예 목숨도 파리 목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복음 들고 와서 고종황제 고쳐주던 손으로 백정을 고쳐줍니다. 왜요?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복음 안에는 구별이 없어요. 복음 안에는 말살도 학살도 배제도 없어요. 복음 안에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형제고 자매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될 때만 이런 진정한 자유와 평등과 박애와 사랑과 기쁨이 평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나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나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누리고 신령한 복 누리고 은혜와 평강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통일된 만물의 머리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통일된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하시지만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주장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건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로서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면 됩니다. 필요하면 물도 주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그분을 머리로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 시간과 삶을 들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선택된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시 통일되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들어간 곳에만, 그곳에만 세그리게이션도 없고 제노사이드도 없고 에스닉 클렌징도 없고 진정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